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끝이고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따라가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도록 하는 성화의 과정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라와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 하는 것은 무엇을 해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하지 않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죄와 최대한으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가 다 죄로부터 멀어진, 죄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지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먼저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우연하게 큰 돈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했어요. 혹은 조금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 같아요? 11조 안 하면 죄 짓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요?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제가 본 성경에서는 여러분 보는 성경과 조금 다른 성경을 제가 봤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성경에 의하면 11조는 좀 하면 좋고 안 해도 죄라고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 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마음이.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한나가 지난 시간에 아이를 못 가졌는데 서원도 하고 마음도 털어놓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는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좀 이 대제사장직 대리하는 것을 잘하면 좋은데 이놈들은요, 말 그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죄인이에요. 죄인. 제사장이라면요, 누구보다도 죄와 거리가 멀어야 하는데 죄와 너무나도 가까운, 죄와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히브리어 원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원어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읽어보세요. 중요하다니까요. 읽어보세요, 빨리.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브네, 엘리, 브네. 브네라는 말은요, 벤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벤, 엘리. 엘리의 아들들은 또 한 번 나오네요. 브네,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벨리, 야알. 누구의 아들이에요? 벨리알의 아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자, 로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야다. 야다라는 것은 항상 강조했는데 뭐예요? 알다. 야다는 경험에서 아는 것. 로 야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로는 아니다. 야다는 알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아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를? 누구를? 야훼를 몰랐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죠? 분의 엘리의 아들들은 분의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왜 넘어왔죠? 왜 넘겼어요? 네, 제가 할게요. 자, 로 야다, 모른다. 누구를? 야훼를 모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뭐가 사용됐냐면 분의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그럼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뭔데? 벨리는요,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고요, 알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벨리알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무가치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실 때 그에 맞는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사장으로, 누군가는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찬양을 섬기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하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행동이 왜 하나님께 무가치한가? 12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단어 로 야다 모른다 at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해요. 무시했다.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가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보니까 로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직역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왜 이상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려고 해도 모르려고 노력해도 알아야 돼요. 왜?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법,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교육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줬겠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는데 안 하는 거, 아는데 모르는 거,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불에는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신호를 우리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주님을 알았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애써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서는요 가장 크고 무섭고 두려운 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버리는 그것이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무시했느냐?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때 제사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살을 가지도록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셨어요.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살, 그리고 나머지 살은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엘가나 가족이 제사 지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봤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사환들이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 고기를 삶는 냄비에 푹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나오는 거는 다 제사장 거. 어려서부터 이들이 교육받았어요.
가슴살과 넓적다리살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이제 봉헌하는데 봉헌 그 함을 가지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이것은 다 제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 헌금을 제가 갈취했다는 것, 도둑질했다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삶에서 뭐 그렇게 하나님을 뭐 좀 무시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또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일입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신학생 사이에도 교육전도사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 계급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골품제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다. 그럼 누구예요? 네, 성골이에요. 성골. 왕족 중에 왕족, 왕이 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뭐 중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중형 교회나 좀 자립한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러면 누구예요? 네, 진골이에요. 진골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 정도면 귀족이다.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이제 큰 교회에 장로 정도 된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근데 이제 그 집안이 뭐 목사도 하나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천민이에요. 천민. 여기 육두품에도 끼지 못하는 천민.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저는 천민이에요. 천민. 근데 제가요, 굉장히 순진했어요. 어떻게 순진했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 나왔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교단에서는 또 좀 좋은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뭐 큰 교회 교육전도사 나가고 뭐 좀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안수받고 부목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뭐 좀 뭐 어느 정도 대형 교회는 못 가더라도 뭐 서울에 있는 뭐 어느 정도 교회 담임 목사는 뭐 당연히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천민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성골, 진골들이요, 서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담임 목사는 자기 아버지한테 해서 목사들끼리 연락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참 많이 실망했어요. 제가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요, 전임 전도사 가려고요, 꽤 큰 교회에 이력서 넣고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다른 데는 넣지 않았어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데요. 그때 드는 생각이, 왜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안 했을까? 왜 우리 집안에는 좀 이런 힘 있는 그런 분이 없을까? 왜 나는 저 경상도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농사만 짓고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제가 그렇게 낙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낙심하는 그것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뭐였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죄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의 집안이 대단하지 않다고, 우리 집이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준다고 낙담하고 낙심한다고 실망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상황에 휘둘리고 상황에 너희 인생을 맡겨버린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에 한정지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은 띠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왕족 중에 왕족이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이건 정말 우아할 일이에요. 와. 오늘날로 치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야. 우아할 일 아니겠어요? 그럼 이야기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걱정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전화 한 통 딱 해주면요, 큰 교회 교육전도사 가고, 큰 교회에서 전임, 큰 교회에서 안수받고, 돈도 많으니까 유학도 가고, 아버지가 교인 보내줘서 아버지 교회에서 교인 1000명 보내줘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명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교회 물려받으면 되죠. 그래서 물려받았잖아요. 너무 부럽잖아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요, 그 큰 교회를 물려받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재정하면서 10원 하나 오차가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불법을 행하고도요, 헌법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도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 보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였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재원이가요, 한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꿈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버지가 삼성전자 부사장이랑 재혼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제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야. 완전히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재원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야, 너 망했다, 또 이제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여전히 재원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한대요. 역시 우리 전도사님 다르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요,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저도 자신 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삶의 잘못된 습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이자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매번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것이 죄라고요. 내 상황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형편이 저래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18절에서요, 어린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신분이 뭐냐면요, 저랑 똑같아요. 천민이에요. 천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레위인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레위인으로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훌륭한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패역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는 모시의 옷을 입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시의 옷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왜 사무엘이 모시의 옷을 입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바로요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 일종의 이 겉옷인데요, 성소에 섬기는 이들은 다 에봇을 입었어요. 다만 이런 화려한 에봇은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이 나오는데, 금으로 테를 만들고 6가지 보석을 박아놓고 아주 순전한 순금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수를 만들었대요. 수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그에 반해서요 모시의 옷은 이름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모시. 그냥 평범한 레위인들이 입는 수수한 복장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모시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규정도 나오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옷이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무시하고 행실이 나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행실이 하나님께 가치가 없었다고요. 사무엘은 어땠냐면요 모시의 옷을 입었대요. 모시의 옷. 성소에 섬기는 이들 가운데 가장 계급이 낮은 거예요. 나이는 어때요? 나이도 어려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제 겨우 3살이에요. 36개월 지난 아이예요.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주님을 섬겼대요. 주님께 봉사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을 했대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의미 있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삼 초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여지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요, 내 형편을 보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